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군 선교 사역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또 말씀 전하시는 분들, 일선에서 열심히 땀 흘리시는 분들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더 없는 영광이 없고, 그리고 저희 교회의 기쁨의 시간들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선교 교역자회 연합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군선교 교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보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사역을 맡아서 이 대대급 교회 규모의 군사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연대급, 대대급 이 규모의 교회들을 약 28개 교회를 봉헌해서 그래서 군선교 교육자들을 파송해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성경에 소개된 이 백부장들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좋은 군사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병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는 군사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군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군인이란 이름 자체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희생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이면 대한민국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국민들이라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갈 때가 기억이 나는데 훈련소에서 저희 소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잘 키워서 전쟁 날 잡아먹을 돼지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사실은 군인이라는 것은 이 전쟁하기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전쟁 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리면,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해병대 142기를 제대하셔서, 그래서 저도 해병대의 아들은 해병대지 하면서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저도 해병대를 지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719기, 저희 아버님은 142기십니다. 그리고 해병대 입대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전도봉 장군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봉 장군님의 백으로 해병 특수수색대로 착출을 당해서 왔습니다. 보통들 좀 이렇게 좋은 데로 빼주시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백을 쓰셔서 저를 해병 특수수색대로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양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살면서 교육이란 이름으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아닌가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됩니다. 몇 번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죠. 이 수색대 안으로 들어갔는데 입구에 이런 푯말이 써져 있습니다. 지옥의 도전. 지옥의 도전. 한계까지 한번 가본다는 이야기죠. 부대 안의 선임병들은 그때 막 훈련을 받고 나서 눈이 막 이 새까만 눈동자에 눈이 허연 그 흰자위가 보이고, 머리는 죄다 빡빡이에요. 뭐 멋있게 자른 게 아니라 그냥 다 빡빡 밀고, 그리고 이 시커먼 사람들이 부대 안에 가득했습니다. 선임들이 체격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국군 체육부대처럼 체격들이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시키는 그런 부대였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매도 좀 맞았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매도 맞았는데 인적사항 기록이 있죠. 그런 인적사항들을 신병이 오기 전에 선임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온 그런 사람으로 인적사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같이 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더 재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을 좀 갈고야 내가 잠이 잘 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부대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상병 정도 돼야 면회가 가능한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면회를 오셨습니다. 제가 이병 때. 그리고 저희 부대원이 80명 정도가 됐는데 귤을 한 박스만 들고 오셨습니다. 한 박스만 들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한 박스만 들고 오셨어요. 그날 저는 이병이 면회 왔다고, 또 아버지가 귤 한 박스만 사들고 왔다고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에는 16주 수색 교육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달간 이 혹한기 훈련도 있고요, 낙하산도 타고 또 스쿠버 다이빙 훈련도 합니다. 행군도 꽤나 많이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훈련이 많은데 이 지옥주라는 것을 받다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발톱도 거의 다 빠졌던 그런 경험도 있고, 아주 성격이 날카로워질 때까지 훈련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 위의 선임은 사회에서 권투 선수 출신이었대요. 근데 이 선임은 저를 그렇게, 체격도 제가 있으니까 저를 그렇게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생각하기로 저걸 한 방에 이렇게 하고 나도 그냥 영창을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런데 이 군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막 기쁘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이 군 생활에도 가끔 해가 뜨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종교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요, 아멘이죠. 네. 그 종교 활동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주는 이 싸제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원 없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군인들은 많이 먹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뭐 사제밥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 우리 종교 활동 가서 먹는 밥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막 어두운 밤 한 소절 끝나면 다 이렇게 하고 자고, 자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자게 놔둡니다. 한참 자고 있다가 목사님이 축도할 때쯤, 그때쯤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는 거죠. 밥을 열심히 먹고, 그리고 또 거기 조금만 이렇게 가면 부대 안에는 이 중대 규모의 부대에는 PX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X 병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PX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밥 먹고 거기 조금 나가서 구멍가게 가서 빵 사 먹고, 밥 금방 먹었는데 빵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막 이런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빵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래서 뭐 다른 건 사 먹었던 기억이 없는데 그런 것들 꼬마 아이가 같이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러한 쉼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의 행복한 시간에 잠깐이라도 나는 짬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군 선교 사역자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군인들에게 해주시는 그 기쁨과 그리고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자기들의 시간과 노력을 군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일에는 희생이라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병사는 진짜 병사가 아닙니다. 진짜 군인이 아닙니다. 병사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병사와 같이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감옥에서 썼지만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그 중에 오늘 내용과 같이 너는 병사와 같이, 좋은 병사와 같이, 좋은 군인과 같이, 좋은 군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해라. 너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네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라. 유서와도 같은 그런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비유할 때 이 군사나 경주하는 자, 또 농부 등으로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군사의 비유는 군사가 가진 특징과, 이 좋은 군사가 가진 특징과 복음 전도자의 특징이, 좋은 성도들의 특징이 함께 비슷하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군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군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가치를 인정받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군사가 인정받듯이 훈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군사는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쓸 수 없습니다. 군사는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불렀으면 나라가 원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전쟁이 나서 가장 좋은 군사가 누구일까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군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로 기억되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불렀는데 이 땅에 내가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군 병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일들이 요새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은 군사는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불렀으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좋은 군사는 늘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군사는 늘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늘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늘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좋은 군사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성도가 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늘 품어 안을 준비가 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군사는 이기는 군사입니다. 이기는 군사입니다. 그래야 다음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좋은 군사는 이기는 군사입니다. 이겨야 다음 전쟁에 참여해서 또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필승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자세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해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멘. 아멘. 좋은 군사와 신앙에는, 좋은 신앙인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군인들을 예우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사실은 저보다 저희 교회에는 군 장성 출신들도 있고 군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그 몸담아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신부일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운전하셨어요. 근데 이 88대교 위에 불꽃 있잖아요. 그거를 얹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신부일 장로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군에서 평생 그렇게 몸바쳐 일하다가 거기다가 올려놓는 군인들이 그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 사고가 나고 나서 우리 신부일 장로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연평해전이 있었을 때 그때 저희 외람 때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그 뉴스를 보시면서 막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군에 종사하셨던 모든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겠지만 뭐 제가 따로 제가 군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르신 목사님 있잖아요. 어르신 목사님은 이 폭격 있고 막 그래서 우리 병사들 죽으면은 손주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묵념하고 또 부주하고 그러고 오시는 분이세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당해 오셨는데, 근데 미국 같으면은 사실은 그런 영웅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를 해주거든요. 예우를 굉장히 갖추거든요.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보면은 그 걸프전 참전했다, 저 시리아전 참전했다, 막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대단히 환대해 주죠. 확 안아주고 마을에서 환영 행사를 하고 나라에서 막 이렇게 트럼펫도 불고, 또 죽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이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그 의장대들이 딱 의장하고 이렇게 하고 나라에서 보상도 이렇게 잘해주고 다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큰 영웅 대접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적인 대우를, 대대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싼 개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조금 비싼 개값. 저번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났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묶여 있길래 그거를 동네 사람들이 데리다가 그거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그 진돗개가 종자견이에요.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그 개 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을 보상에 물어내야 하는. 그러니까 그 개는 교미를 한번 이렇게 시켜주면은 2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얘기를 하면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군인들은 비싼 개값보다 어쩌면은 더 싼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정말 이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총격전을 벌이면서 그 배 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그런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게 너무 보기 안 좋은 대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뢰를 밟은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모습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국민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국민 차원에서. 이 나라가 다친 영웅들에 대한 예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명예가 없고 젊은이들이 군 생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군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망스러운 군 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군 생활 피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릎 수술을 해요. 무릎 수술을. 아시죠? 연예인들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어금니가 다 발치해놨어요. 어금니가 없어요. 앞니빨로 먹어. 앞니빨로. 군대 안 가겠다고. 그걸 그 친구들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명예스럽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와줬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귀중하고 존귀한 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울어주고 웃어줄 때에 그렇게 절망스러운 곳에서 소망을 찾게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이분들입니다. 우리 군선교 사역자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 교회만 해도 초코파이 주면은 전도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근데 요새는 초코파이 준다고 전도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몽쉘통통 줘도 전도 잘 안 됩니다. 네.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명을 세례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얼마나 많은 땀방울과 노력이 있는지, 그것은 정말 주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일해 주시기에 우리 군에 소망이 있고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주의 군사로 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됐으니까 우리 사역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군에서 더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군 선교지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만큼은 식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만큼 식지 않을, 우리에게 더욱더 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는 이분들이 군에서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군사역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군사역 가운데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사명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